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사에 대하여.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그동안 배웠습니다. 또 절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외에도 안식일도 있고 여러 가지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주로 3대 절기,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오순절은 감사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령 강림으로 그 의미가 살아났는데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막절, 고난 중에서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기는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식일을 예수님 부활 후에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주일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또 부활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사는 예배, 절기는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레위기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 절기, 그리고 서원입니다. 마지막 27장이 서원을 말씀합니다. 서원이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라. 절기,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라. 서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서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어떤 방식으로 드렸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1000개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번제단을 1000개를 한꺼번에 1000개를 다 했는지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 1000개씩 번제단을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매일 번제 하나씩,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니까 매일 2번씩 500일 동안 드렸는지 그것도 사실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왕이 되고 통치 초기에 500일 동안 1년이 넘도록 그 2년 가까이 번제만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있으면 나라를 누가 돌봅니까? 온 나라가 거기에 전력했다는 것도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즉위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한 번에 한 10번제나 20번제나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되 몇
7에 걸쳐서 혹은 뭐 한두 달, 뭐 두세 달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서원한 그분은 예배 때마다 감사헌금을 함으로 1,000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다 해도 1,000번을 하려면 새벽 기도 수요일, 금요일 다 한다 해도 3년 넘게 걸립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분은 예배 못 드릴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뭐 매 새벽 기도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렸다더라고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주정헌금이나 뭐 감사나 11조 외에 1,000번을 드렸는데 얼마씩 드렸는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건 그 헌신과 그 정성인데 내가 놀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의 마음에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서 작정하고 근 10년 가까이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느꼈고 자기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거를 완성했을 때 그 기쁨과 만족은 말로 이루할 수 없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27장에 보면 서원을 예물로서 제물로서 뭐 소나 양이나 아니면 돈이나 뭐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레위기 27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믿음의 헌신은 물질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또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앙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이 돈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시험을 빠지지 않고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물질에 대한 서원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1,000번제를 하겠다고 작정한 그분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했는지 다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서원을 하나하나 행해 나가는 동안 오히려 그 1,000번제의 서원이 자기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을 체험을 하셨습니다. 서원은 우리 믿음을 지켜줍니다.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죽일지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거야 믿음으로 당연한 거지만 그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성소에서 성소를 돕는 일을 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무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잘 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이 되고 또 사사가 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해놓고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제 난감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서원하는 것은 참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또 부모가 자녀의 삶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자녀를 위해 하는 서원은 유아 세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는 일평생 믿음으로 크도록 책임지고 교육하겠습니다. 신앙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는 겁니다.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 부모 뜻대로 되던가요? 유아 세례 받고도 방황하고 교회를 등져버리고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연초에는 교회를 위하여 서원하고 임명을 받습니다. 찬양대로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1년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차량부로 섬기겠습니다. 안내자로 섬기겠습니다. 방송부로 섬기겠습니다. 재정부로 섬기겠습니다. 주방봉사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서원을 한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일지니라. 찬양대 하다가 관두면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간에 관두면 안 됩니다. 항존직은 일생을 서원했습니다. 하다가 안 하면 죽일지니라.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삶의 상황이 찬양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직장을 구해서 주일날 도저히 이거 찬양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죽어야 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오늘 27장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서원을 못 지킬 상황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맞는 값을 정하고 그 서원 대신 다른 헌신이나 또는 헌금으로 대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27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것은 얼마를 내야 한다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서원을 못 갚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예물로 대신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 예물의 값이 남녀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매겨주라 한 겁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또 뭐 등등 쭉 나옵니다. 이 당시에 남자가 더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가 경제력이 더 있기 때문에 능력 되는 대로 더 내도록 해라. 좀 어려운 사람은 덜 내도록 해라. 이렇게 값을 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모두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원한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이 값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형편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해주라. 그 서원자는 행한 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단해서 당신 가난하니까 무리하지 말고 이만큼만 하면 됩니다라고 상담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무시무시하게 말씀해 놓은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정말 중요하게 여겨라라는 뜻이고, 그것 때문에 족쇄가 돼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상담하면 됩니다. 그 상담자로서의 제사장 역할은 목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서원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 종종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에 참석을 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강사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서 내가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막 작정해놓고 손 들고 그래 놓고는 집에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막 달궈지니까 감정적으로 서원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또는 옛날에는 참 그게 좋지 않은 문화였는데 부흥사가 막 경쟁을 시키면서 헌금을 막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 헌금 얼마를 거뒀느냐, 이것이 부흥의 성공이냐 실패냐 요소를 정하기도 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서원 비슷한 작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흥회 때 건축헌금을 얼마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교회를 옮겨버렸다 그래요. 항존직인데도. 그럼 교회를 옮기면 그게 그 교회 앞에 작정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 작정한 겁니까? 옮긴 교회에서는 뭐 안 갚아도 되고 그 교회 가면 갚아야 되고, 그거 정말 사람만 의식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라고 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 찾아오면 됩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하고 거기에 대하여 기도하며 값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묶이지 마십시오. 목사님과 상담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형편과 분수에 넘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2남 1녀를 두셨는데 아들들이 어릴 때 서원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딸은 권사가 되고 두 아들은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버님은 목회자가 되어 30년 넘게 목회를 잘 하시고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더 영광스럽게 천국에 주님 곁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끝까지 목회를 안 하셨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와도 도저히 싫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일을 하면서 통신으로 신학교까지 마치고 졸업장 학위까지 받으시고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받아놓고도 혹시 좀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그게 이제 죄책감이 들고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되나 하면서 통신으로까지 해놓고도 자격까지 다 취해놓고도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목회는 못하겠다. 목회는 하기 싫다.
하지 않겠다. 평생 교회에서 목사님 고생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도망을 가셨는데, 근데 그 부담감이, 내가 서원한 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담감이 평생을 마음에 짐이 되더랍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아버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값을 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담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이루셨습니다. 벌써 제 아버님이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 그 부담을 다 들으셨는데, 아버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안 하니까 아들을 시키시는구나. 그걸로 저는 2대를 거쳐서 기도가 겹겹이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서원 예물의 값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하여 어떤 형편이든지 상담하면 값을 정하여 헌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서원을 족쇄로, 감옥처럼 마음의 짐으로 담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레위기 27장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서원을 올릴 때는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신앙과 이성으로 잘 판단해서 결단하고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형편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담스럽게 얽어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지막 30절부터 33절까지에는 최종 결론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11조도요,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조도 서원입니다. 최초로 11조의 서원을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이전에 10분의 1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처음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무입니다. 11조의 기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주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 통례였습니다. 불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11조의 의미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일평생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11조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제 11조 서원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말기로 가면서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하지 않고 제사장들조차도 11조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고 쉽게 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들아. 그것은 워낙에 사람들이 서원 자체를 잊어버리고 신앙이 흐지부지해지고 이러니까 강조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지 11조 안 한다고 이 도둑놈아 그러는 거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11조는 서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서원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그렇게 이해했고 웬만하면 11조 서원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의 길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라는 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은 나쁘지 않은데 돈을 바라보는 인간이라는 놈이 나쁜 거죠. 인간의 속에는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물질의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욕심에 넘어가면 마귀에게 낚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돈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제일 처음 받은 유혹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물질의 유혹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받는 가장 큰 유혹 3가지가 예수님이 받은 유혹입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명예도 신앙적인 명예가 더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칭송받고 싶은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멋있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탁 받아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추앙하겠느냐.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추앙받고 거룩하다, 신성하다 이렇게 추앙받는 거, 그거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신성시하면 꼭 이단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영적인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유혹, 그건 무서운 겁니다. 3번째는 편법의 유혹이잖아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마귀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3가지 유혹은 살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가 물질의 유혹. 나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진짜 황금 덩어리를 주면 황금이 돌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돌아버립니다. 위험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은 그런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제어해주는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되어줍니다. 11조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고민하다가 이번 한 달은 내가 살기도 빠듯한데 하나님 걸 우선 드리기보다 그냥 우선 먹고 살고,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눈 딱 감고 몇 달만 그냥 살자. 그러면 그때부터 돈의 유혹이 더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쪼들리게 됩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